우리가 지난 시간에 125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120번 잠깐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영적 선물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걸 조금 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방언하는 것과 대언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서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령님의 그 선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 선물에는 두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표적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표적의 선물이 있어요. 방언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거 손을 갖다 대면 병이 낫는 거, 또 심지어 손을 갖다 대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의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그 당시에는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대언하는 그와 같은 표적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병을 이렇게 딱 손을 대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신유의 기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표적들은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지금은 어떤 표적만 남았냐 하면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표적만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와 교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라든지 지혜롭게 사는 걸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121번에 거기 가서 보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청지기직의 선물에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병 고치는 거, 저 손만 대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방언하는 거 통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또 우리말로는 대언이라고 안 그러고 예언 기도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이미 지나간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표적으로서의 성령님의 은사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기도해서 받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6번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런 선물, 은사, 뭐 방언해야 된다, 방언 통역해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마귀 내쫓아야 된다, 그렇지 예언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현 시대 오순절 은사 운동이나 신사도 자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전에 사도가 있었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는 이 사도를 자기를 신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그러면 뭐냐? 이런 운동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영에게 붙잡혀서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답습해 행하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락 음악도 안 하고 무슨 방언이니 무슨 예언이니 신유니 이런 것들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아프든지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직접 들어가서 간구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은 그거는 옛날에 지금 한 19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 표적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127번.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생기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이 있어도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도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본인과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128번. 기도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영어의 pray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ask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광고할 때 SK 딱 나오고 앞에 A가 갑자기 딱 나오죠?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ask를 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ask는 구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명백한 것들은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명백한 것들은 구하나만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뭘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해달라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얘들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해달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애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를 믿고 와서 해달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많은 경우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얘가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물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ask 하는 거예요. 그냥 pray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그냥 기도 끝에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말을 안 하면 기도가 안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뒤에 붙이는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또 예수님이 무슨 이름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고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13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종교에서 이교도들이 주문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기도 끝날 때마다, 모임 끝날 때마다, 소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내용에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라고 모범적인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132번. 주기도문을 예배나 모임의 끝에 외우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세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원리들을 따를 뿐이지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모임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우리 말로 이제 중언부언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헛된 반복.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교회 옛날에 다닐 때 보면 어때요? 그냥 모임 끝나면 무조건 주기도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끝나야 이제 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를 이제 통과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명령을 우리가 쉽게 10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 그러면 마치 불교에 있는 어떤 계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영어로는 너무 간단해요.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게 커맨드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계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규율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영어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커맨드예요. 이건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말에서는 자꾸 십계명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가지 명령을 쉽게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때때로 무엇이라 불립니까? 성경에서 이 십계명은 종종 모세의 율법이다. 율법도 영어로는 law예요.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또 법이라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율법,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law예요. 그냥 LAW 하나입니다. 135번 10계명 가운데 처음에 4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10가지 명령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뒤에 6개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처음에 4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137번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니면 구약을 총정리해서 2개로 딱 나타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38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 139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셨고 그 주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140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잡신이니까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첫째 명령이다. 그 첫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새겨놓은 거 있어요? 이 안에? 심지어 십자가도 하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다 형상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 보면 차에도 마리아, 뭐 어디 가면 다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부처 다 해서 뭐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거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지 무언가를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144번 둘째 명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째 명령은 145번 셋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입니다.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럼 셋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바 그분의 존재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국식으로,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몰라도 미국식으로 God damn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God 한 다음에 damn 그런단 말이에요. 또 요새 젊은 아이들 영화 이런 거 보면 Jesus 그러거든요. 뭐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개역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거든요. 뭐 할 때 뭐가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 그런 문화에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헛되이.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여호와 이렇게 뭐 하면서 자꾸 그런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럼 넷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149번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기를 켜지 않아요. 뭐 불 가지고 음식을 못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149번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 어느 날에 경배를 드리고 안식하느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사건 그 이후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아니고 다른 날 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온 세상이 주일날 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날 안식하는 걸 그렇게 삼은 거지,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어느 날이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일요일이 온 세상 사람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그 정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 그럼 사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말로 맛이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과 육과 그 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쉬고 있는 거다, 예배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 주 로드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날이다, 로즈 데이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럼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주일에는 영과 혼과 몸의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쇼핑을 한다든가, 주일날 무슨 뭐 텔레비전을 좀 본다든가, 주일날 뭐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어디 공원에 가서 좀 쉰다든가,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와 같은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드리고, 온 가족이 어디 피크닉을 갈 수도 있고 어디 쇼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밀린 빨래 워시해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어떤 구약시대의 그런 율법적인 의미의 그런 안식일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 묶이게 되면 그러면 글자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그런 그 평안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얼마든지 쉴 수 있고 피크닉도 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2번 다섯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를 공경하라입니다. 153번 다섯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154번 여섯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55번 여섯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새 한번 신문 보세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 하나 죽였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뉴스였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죽이니까 뉴스가 되질 않을 정도로 사람 죽는 일이 흔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현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결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6 일곱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일곱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 결혼한 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이와 같은 간음하지 말 것과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몸을 순결하게 지켜 음행하지 말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 하나님이 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건데 이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데 가서 보면 간음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경고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 남자 여자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아주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애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잘 그걸 신경을 좀 써서 이러한 그 성적인 그 문란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8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훔쳐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나라가 대부분의 국가가 다 근면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이 온전히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럼 나라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160번 9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이 9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거짓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을 말해라. 참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162번 10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째 명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만 챙겨야지 남의 것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것 뺏어다가 다 나눠줘야 된다. 이게 도둑놈의 발상이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중에. 부자가 자기의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부자의 것을 마음대로 뺏어다가 다 나눠줘야 된다. 이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지, 정당한 그런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64. 십계명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원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의 원리와 교훈은 신약 성도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우리 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23쪽으로 넘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6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아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이 다 교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럼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선언 이후에 신약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려면 수태가 돼야 돼요. 수태, 그렇죠? 어머니의 태 속에 수태가 되는 과정이 있고 나중에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애가 밖으로 탁 나오는 출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수태는 언제 된 거예요? 예수님 때에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수태가 됐고 밖으로 출생이 돼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 건 그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한 지역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며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형태,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후자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여기 지금 사랑침례교회는 지금 인천 논현동에 소래 예배당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형태의 교회.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구원받았다면 마틴 루터 보이세요? 요한 웨슬리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럼 그분 교회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교회에 속했잖아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이런 의미의 보이는 형태의 그런 교회가 있다. 근데 성경은 보이는 형태의 교회, 지역교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의 전 우주적인 그런 형태의 교회도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교회가 지역교회인가 아니면 전 우주적인 형태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읽으면 됩니다. 168번,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사와 증인이 되어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 그건 뭐예요? 밖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교육을 하고 교제를 통해 성장과 충전과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교회 1차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충전시키는 장소가 이 지역교회입니다. 170번,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이제 진행되는 성인들 심화 성경 공부에 꼭 들어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미디어 선교 사역하고 뭐 하려면 다 헌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모임이 돼야 된다. 성도의 분리란 뭡니까? 성도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란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리되면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성도는 세속적인 것들, 말하는 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달리 얘기가 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하는 게 좀 고상하고, 그렇죠? 대화하는 그런 모든 주제들이 좀 고상하고,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또 현대교회 종교일치운동, 쉽게 얘기하면 WCC 이런 거에 같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또 오순절 은사운동에서는 그냥 번영하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돈 1,000만 원 갖다 내면 1억 준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자꾸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도덕, 그 다음에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이런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5번, 교회에는
직무수행자가 있는데 어떤 직무수행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직무수행자, 영어로는 officer라고 얘기해요. officer, 우리가 장교를 officer라고 부르죠. 그래서 office라고 하는 말은 직무란 뜻이에요. officer는 직무를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에 두 직무수행자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는 종종 감독이라 불리기도 하고 장로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 목사는 양떼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말씀 선포와 기도에 힘쓰는 직무수행자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종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담당하는 직무수행자예요. 이 두 개 외에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무수행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자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다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사든 목사든 반드시 결혼해서 한 아내를 둔 남자 성도여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참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자매님들을 집사로 임명을 할 수가 없고 자매님들 목사나 장로로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4번, 교회에는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따라야 될 그런 법칙이라는 얘기죠. 교회, 성경에 따라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175번, 그 두 가지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규례는 하나는 침례,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누가 그 규례들을 정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규례를 몸소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177번, 주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규례를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침례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된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침례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우리를 위해 정해 주셨습니다. 178번, 침례에서 물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물은 사람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침례에서는 성도의 몸이 물속에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이든지 바다든지 목욕탕이든지 침례탕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드릴 때도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였다가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은 표시가 침례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매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180번, 침례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침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이름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 이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81번. 주의 만찬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며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럼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교회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방문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이면 이름이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183번,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사용해야 돼요. 누룩은 성경에서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썩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 주스,
아니면 포도즙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부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빵을 부숴요. 브레이크 한다고 얘기해요. 브레이크. 예수님의 몸이 브레이크 됐다는 거, 찢어져서 브로큰 됐다는 거예요.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이거 안 먹이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교회 오면 꼭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의 만찬에 빵과 포도 주스 많이 먹어도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상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을 데려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 거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셔야 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자신의 신부를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또 뭘 하시기 위해 오셔야 돼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 거기서 그거 안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만 저 이스라엘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징조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계가 12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의 끝에 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아닙니다. 187번.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해서 재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 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오신 거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오신 건 기간이 얼마 동안이요? 33년 반 동안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역시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7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은 33년 반, 재림은 7년간의 그 기간 전체를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께서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키시기 위해서 비밀리에 공중에 내려오시는 공중강림과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내려오시는 지상강림의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초림도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비밀리에 오셔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오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89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정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그림을 27쪽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교회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 다 올라가야 공중에서 뭐가 열려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신랑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되니까 신부에 속한 사람 다 올라가야 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잔치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복된 소망,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휴거가 있어요. 그 휴거 때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지상강림이, 그래서 거기서 이 7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는 여러 가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혼인 만찬이 있고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광스러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한자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미래의 영원이 열리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 공중강림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중강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신약 성도들, 예수님 안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부활시키시고
또 살아있는 신약성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세요. 그 끌어올리는 걸 휴거라고 이제 한자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주셔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휴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91번. 부활 휴거 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활 휴거를 받아 영화로운 몸을 입은 신약 성도들은 7년 환란기 동안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개개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거 나눈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에 행한 그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이 있어요. 보상을 받은 뒤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행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2번. 지상강림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난 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신약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내려오시냐? 올리브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올리브산에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럼 7년 환란기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기간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어떤 사람의 표인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각종 천재지변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창세 이후로 없는 그와 같은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 우리가 보통 무적행이라 하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들이 사람들을 쏘는데 그 쏠 때 그 아픔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아픔, 그와 같은 아픔으로 사람들을 쏘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좋겠다고 하고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임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때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번. 그럼 그 7년 환란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7년 환란기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다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중 많은 이들은 순교하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마귀와 함께 멸망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195. 짐승의 표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에 사람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주는 표로서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의 통치자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주교 교황의 교회 일치운동에 따라 형성될 가짜 세계교회 연합체는 요한계시록에 음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종교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짜 종교연합체, 그게 음료체제예요. 적그리스도는 음료를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이 종교의 역할이 다 끝나면 그의 추종자들이 음료를 죽이고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때가 와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종교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종교를 다 멸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누구만 경배해야 되냐? 적그리스도만 경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합니까? No! 아니에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7년 환란기는 거의 지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7년 환란기가 임하기 바로 전에 휴거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 해서 성도들을 그냥 교회의 종으로 몰아놓고 목사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따를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그거 골프 치다가 오시면 어떡하냐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골프 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홈플러스에서 쇼핑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 드리다 오실 수도 있고, 잠자다 오실 수도 있고, 밭을 갈다가 올 수도 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게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벌이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짐승 적그리스도를 붙잡아 불호수에 내던지시고 그에게 가담한 민족들을 치시며 철장 즉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7년 환란기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붙거나 혹은 그를 피해 도망해서 살아남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양들과 염소들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심판을 통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과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불호수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았다 해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마련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예수님이 던져 넣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천년왕국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국은 본래 마태복음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함으로 인해 재림 이후로 연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사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땅에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계략에 의해 첫째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므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상하게 하거나 멸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데가 천년왕국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들 중에 으뜸 민족이 되고 구약시대의 제사장, 레위사람, 희생헌물 등이 다시 회복되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수명은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1000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이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지만 구원받아 왕국에 들어간, 천년왕국에 들어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천년왕국에 산다 해도 여전히 거기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첫사람 아담의 이 육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천년이 찬 뒤에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를 풀어놓으시면 그가 땅의 사방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보내 그들 다 삼키게 하시고 마귀는 불과 유황이 넘치는 호수에 영원토록 던져집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서 이 성경 교리 문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206번부터 215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11번부터 215번은 시민생활,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 역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조금 좀 요약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책자와 함께 혹시 내가 다시 한번 강의한 것은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